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에서 온 장재명 신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미국 서부를 처음 진출한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참 촌놈이 출세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부까지 오게 되니까 어릴 때 미국 서부 영화를 봤던 기억들이 막 나기도 하고, 제가 NBA 농구를 좋아했어요, 학생 때. 그때 피닉스 이 팀이 잘했어요, 아주. 예전에 그 찰스 바클리라고, 다 아시죠? 이 동네 스타니까 잘 아시겠죠? 그 농구 경기를 아주 열심히 봤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와보니까, 또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고, 우리 피닉스 성당, 이렇게 제가 잠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원래 성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학교나 뭐 건물을 좀 개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신앙의 열정이 아닌가. 제가 있는 이튼타운 성당은 1906년에 이미 지어진 100년 넘은 성전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미 딱 들어가는 순간 이곳은 하느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여기는 딱 오니까 여기가 성당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어쨌든 원래 하느님의 집이 아니었던 곳을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의 집으로 바꾸고, 이런 게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느님의 집인 성전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거기서 사람을 속이고, 뭐 또 뒤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가 폭발해서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성전에서 난리를 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울 것입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 시편의 구절을 떠올렸다고 요한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시대가 이런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비드 사태를 지금 3년 반째 겪으면서 신앙의 열정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우리 사제들은 훨씬 더 그런 것을 깊이 느낍니다. 이제 신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성당에.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 갈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 신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야 됩니까? 코비드인데 문도 안 열어줄 건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신앙의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지금 2000년이 좀 넘었는데, 2000년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한 게 이 교부학이라고 뭐 좀 전문적인 학문인데, 어쨌든 교회 초창기의 그 역사, 그리고 또 중세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신앙의 위기가 없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든지 그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이어져 왔어요. 근데 2000년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2000년 역사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이렇게 갑자기 단절되는 이런 경험은 2000년 동안 별로 없었어요. 다른 요인들이 신앙을 위협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박해가 생기고 순교하고 이런 역사들은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신앙이 딱 단절되는, 이것은 교회 역사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제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함께 모여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비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비드라는 게 이런 것을 조금 드러나게 해준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이 단절되고 있는 지금의 위기가 코비드 때문만은 아닙니다. 걔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지금. 지도 살겠다고 자꾸 사람한테 옮겨가는 그 잘못밖에 없는데 그거랑 우리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코비드 때문에 성당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코비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성당만 안 오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안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해요. 근데 성당은 안 와요. 이 성전이 사우나보다 위험한 곳입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신앙의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신자분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온다 그래요.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참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아이러니해요. 예. 열심한 신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도 열심히 해요. 안 열심한 신자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뭘 만날 기회가 있어요. 들려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자체는 이건 순교에 버금가는 신앙의 열정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겸손의 미덕을 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님 저는 죄인입니다. 신부님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모두 깔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 잘났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개신교, 불교, 다른 종교에는 나 잘났다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모두가 죄인들밖에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죠. 다 양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좋지 않은 면들은 우리가 고쳐나가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은 본인이 그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열정은 그냥 생기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온 게 큽니다. 대부분 신앙이 깊은 분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일단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많이 노력한 거죠. 신앙적인 열정을 지니기 위해서 많이 애쓴 거예요.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는 물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이 때로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심히 하고 왜 인정을 못 받죠? 열심히 했으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뭐 상도 받을 수 있고 박수도 받을 수 있고 물론 그런 거 못 받는다고 뭐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늘에 가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고 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하느님만은 아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모 성월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최 신부님이 전부터 저에게 이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먼 길을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5시간 넘게 걸려왔어요. 그렇게 먼 길을 왔으니까 저도 뭔가를 꺼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딱 앉자마자 성모 성월 특강이니까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위에는 뭐 바로 위에가 아니라 저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위에서 자 여러분 위에서 지시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누가 나한테 고함 질러요? 야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해 이렇게 해요. 그런 일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가만히 앉아서 하느님 제가 이번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예. 이게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들렸어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바오로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오로가 땅에 떨어져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바오로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하늘에 대고.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네. 이것은 성경의 시대. 여러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라고 절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오로처럼 살아야 돼요. 바오로처럼 살 자신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사도 바오로예요. 제가 사제가 되면서 택한 서품 모토도 사도 바오로의 이 편지의 한 구절을 고를 만큼 저는 사도 바오로를 굉장히 롤 모델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데 그럴수록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쉬운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롤 모델을 잘못 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자,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로마 근교 그러니까 조금 먼 곳에 외곽 지역에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어요. 자, 성 바오로 대성당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로마 가서도 성 바오로 대성당 안 가본 분도 있죠. 몰라서 안 가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바티칸은 다 가는데 그리고 뭐 판테온이다 뭐 유적 관광지는 다 가는데 성 바오로 대성당은 그런 코스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이 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멀리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유학 시절에 거기를 잘 갔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좀 기도하고 싶은데 바티칸은 이 사람이 미어 터지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갑니다. 사진 찍으러. 가면 찍을 게 너무 많아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찍어도 다 못 찍고 나옵니다. 그런 곳이고 바오로 대성당은 일단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오로 대성당도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바오로 사도가 제대 한가운데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바오로 대성당을 찾아갔어요. 가서 바오로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과정을 다 겪어내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좀 도와달라. 당신이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당신처럼 살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전 지금도 제가 그런 약속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속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느님이나 성인 성녀한테는 쉽게 약속하면 안 돼요. 친구끼리는 쉽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뭐 실수로 깨거나 뭐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하느님이나 성인 성녀에게 약속하면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들이 안 잊어버려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사제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제들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교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속된 말로 주교님의 쫄병들이거든요. 장기판에 그 쫄 있죠, 쫄. 장기판이 왕은 주교님이고 왕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교구청 신부님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 맨 앞에 쫄병 있죠, 거기 한 칸씩 나가는 그 쫄병들인데 사실 쫄병은 가고 싶어도 한 칸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 한 칸도 내 맘대로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서품 받을 때 순명을 서약을 합니다. 제가 아까 약속은 쉽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순명을 서약하고 나니까 주교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군대말로 하면 까라면 까야 됩니다. 주교님 저한테 로마를 가라 이렇게 하셔서 마음속으로는 주교님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겉으로는 예 주교님 알겠습니다. 주교님 저한테 미국을 가라고 해서 제가 왜 제가 가야 되냐고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겉으로는 예 주교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사제 생활을 지금 한 15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15년의 사제 생활을 저도 한 번씩 돌아봅니다. 제가 사제 소품 받은 날이나 저의 축일이나 뭐 좀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성류 축성 미사 날이나 사제 성화의 날. 사제들은 그런 날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돌아보니까 이거 진짜 뭐 내 마음대로 된 날은 단 하루도 없고 내 뜻대로 뭐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뭐가 나한테는 힘들고 안 좋고 끌려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성전에서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사제의 길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난 처음부터 안 들어왔을 건데 왜 순진한 사람 꼬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키고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1대1로 있을 때는 때로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져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느님의 최고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침묵입니다. 제가 아무리 따지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열받잖아요. 말씀을 안 하니까. 왜 저분은 나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지? 당신이 불렀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막 따지다 보면 따질 때는 이제 제가 제 생각만 하니까 하느님의 침묵밖에 안 들려요. 근데 사람이 평생 따질 수는 없잖아요. 제 풀에 지쳐서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뭔가
내면에서 이게 뭔가 올라와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는 게 이게 어떤 추억의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추억인지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 어디 피정을 갔어요. 원래 뭐 신학생들, 신부님, 수녀님들 피정을 자주 하니까. 피정을 갔는데 그 피정에서 여러분 생활성가라고 아시죠? 우리가 주로 부르는 건 가톨릭 성가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풍으로 부르는 노래들을 생활성가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내 발을 씻기신 예수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예. 가톨릭 성가는 아닌데 이제 많이 부르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활 성가가 막 나오기 시작한 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정 때 부르는데 그때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그 신상욱 씨 곡인데 그것을 다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 가사나 이 노래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 이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노랫말이. 그 노랫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가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저한테 이렇게 그냥 생 라이브로 들리면서 제 내면으로 들어와서 이게 가사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전 신부는 아니었으니까 저를 만일에 부족한 저를 사제로 뽑아주신다면 정말 저를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정말 저를 당신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제가 되고 나서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정말 까맣게. 그런데 제가 혼자 성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나서 따지고 지쳐서 가만히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몇십 년 전에 했었구나. 근데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내면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그래놓고 왜 따지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분이 침묵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주님께서, 정확하게는 주교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셔도 제가 찍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와서 지금 또 서부까지 왔네요. 제가 영화를 찍으러 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예전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했죠. 그럼 지금 저하고 여러분과의 만남은 이건 뭐죠? 필연입니까? 우리가 서로 언제 알았다고? 예. 모든 만남 안에는 진리가 있다. 라고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 안에는 진리가 있다.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과의 만남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의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만날 때만 하느님 뜻이 있고 여러분끼리 만날 때는 하느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제나 수도자를 만날 때만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끼리 만날 때는 너희끼리 잘 놀아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끼리 만날 때도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 나가야 되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매듭을 풀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우리가 그렇게 청하면 믿음의 여인인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어서 가거라. 주님께로 어서 가거라. 그분은 너를 잘 이해해 주신단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손으로 우리를 자비의 아버지신 하느님의 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다. 지금 들은 것 중에 이해 못하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 교황님, 앞에 교황님이 누구셨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긴 10년 됐으니까 잊어버릴 만도 하네요. 근데 그분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시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분은 1927년에 태어나셔서 100년의 세월 동안 공부만 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언어가 다 학문적 언어, 신학 언어니까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교황님 되자마자 첫 연설을 라틴어로 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라틴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 이제 번역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글 번역이 있어야만 교황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마지막에 사임을 발표할 때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추기경님들조차도 요즘 라틴어를 안 쓰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신이 물러난다고. 그 자리에서는 몰랐어요, 다들. 뭐라 하시는데 이 라틴어를 쓰시니까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뭐 단순히 라틴어를 써서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그 내용의 깊음을 당시는 학적인 언어로만 표현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물론 이분도 공부를 하시고 유학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이분은 또 평생을 학자의 길보다는 목자의 길을 걸은 분이잖아요. 굉장히 우리 같은 서민들 가까이에서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언어는 일단 학적인 언어를 이분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서민적인 언어를 쓰면서도 핵심을 짚어내는 이런 교황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교황님들은 다 대부분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언어도 굉장히 학문적이고 굉장히 문장이 세련되고 고급되고 물론 내용의 깊이는 뭐 어마어마하지만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게 조금 뜬구름 잡거나 별나라 이야기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매듭이 꼬여있는데 그걸 성모님께 가서 푸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풀고 있습니까? 성모성월인데 성모님께 가서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답은 누가 합니까? 답은 나 말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하면 야 어디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황님이 질문을 했어요. 답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답하려면 나는 뭐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살 때 느낀 것은 우리 한국 사람과 한국 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신부님 저 머리 아파요. 생각하기 싫어요. 이렇게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맹목적 신앙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맹목적 신앙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사이비나 이단 이러는 거 보시면 그냥 맹목적 신앙이에요. 맹목이 뭡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성당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절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오만 데 다 갑니다. 철학관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모님 찾아가고 있습니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숨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교황님과 지금 다이렉트로 뭔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는 것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웬만한 열심한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매일 바칠 겁니다. 그거랑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황님이 뭔가 물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생각하다 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묵주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 라고 내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올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왜 내가 그럼 이렇게 됐지?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게 묵상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라고 하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일단 초부터 찾더라고요. 그래서 초를 왜 할까? 묵상하려고요. 뭐 초를 켜고 물론 뭐 초를 켜는 게 묵상에 뭐 도움은 되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또 방석을 찾아요. 방석. 예. 방석은 왜?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해했어요. 예.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가부좌를 또 틀어야 되네. 예. 가부좌 틀기 위해서 좀 뭐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뭐가 준비를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촛불 앞에 탁 앉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니까 그리고는 잠이 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다 해서 촛불 켜놓고 이제 앉는 순간 잠이 스르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 어느 순간 성모상 앞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것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묵상에 촛불이 꼭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꼭 필요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방식은 고유한 겁니다.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초를 켜놔야만 기도가 되는 사람은 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굳이 초가 없어도 되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기도의 도구에 초가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내가 묵상하는 과정,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맹목적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 신앙은 사입이나 이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여기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3, 40년, 50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뭔가 질문하면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 잘 해오고 있는 거를 왜 자꾸 건드리냐,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오고 있는 걸 제가 굳이 왜 건드려가지고 왜 벌집을 괜히 건드려서 뭐 침 맞고 독 맞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황님 1936년생이니까 적어도 우리보다 오래 사신 분이잖아요. 교황님이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시니까 제가 가톨릭 교회 최고 쫄병인 제가 그 제일 위에 어른 질문 받아서 제가 신자들한테 또 전달해주고 거기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이게 왜 불편할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신앙생활의 틀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군가 건드리면 싫은 거예요. 나는 요대로만 가겠다 이거예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이란 존재를 만나고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 목표가 되죠.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데 물론 그냥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황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게 우리를 더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런 것을 나는 그냥 안 하겠다고 그냥 막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40년, 50년을 해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변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하느님이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죠. 나의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교황님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황님은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성모님은 또 주님께로 가라고 할 거라고. 그분이 너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분명히 교황님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모님은 그래 나한테 오너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래 잘 왔어 이제 내 아들한테 가. 내 아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옆에서 너를 나도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모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성모님의 이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개신교나 다른 비종교 교파가 생각하듯이 뭐 우리가 성모님을 흠숭하거나 성당 마당에 성모님 있다고 그게 우리의 종교가 되거나 무식한 소리들이죠. 전혀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성모님께 가면 자 주님께 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교황님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 수많은 비난들을 한 방에 끝내버리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모님께 그만큼 찾아가느냐 혹은 성모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어머니께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겠죠. 우리가 지금 성모 성호를 맞아서 성모님께 뭔가 많은 걸 합니다. 성모의 밤도 하고 성모 성월 특강도 하고 성모 성월이니까 뭐 더 묵주기도도 더 하고,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정말 가장 나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뭔가를 성모님께 꺼낸 적이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모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묵주기도 바쳐요. 성모의 밤 해요.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정작 우리가 성모님께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말하지 않고 묵주기도 500단을 바쳐도 성모님과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한테 말 좀 해봐, 말 좀. 성모성 그만하고 말 좀 해봐, 말 좀. 너의 고민을 나에게 말해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그 다음으로 그분을 당신의 태중에 모셨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무시한 채 강생하려고 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서 예라는 응답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의 강생을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기꺼이 봉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리아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교황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교황님의 독창적인 해설이 아니라 암브로시오 성인을 비롯한 여러 교부들이 벌써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단순히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당신 태중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사건 이전에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한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당신 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사건. 같은 사건이지만 이미 교부들, 우리 교회 초창기 뛰어난 성인들이 이런 엄청난 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교황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무시한 채 뭔가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다.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했다는 것. 하느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느님의 그 어떤 기다림, 하느님의 초대, 하느님의 제안, 그런 것에 어떻게 하죠? 성모님처럼 곧바로 예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누가 한 말이죠? 유다가 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그 말들 가만히 잘 보시면 그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유다는 역사상으로는 한 명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로 하면 수많은 유다들이 그 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씩 유다가 되죠. 우리도 가끔씩 예수님의 뜻은 이쪽인데 난 알고 있는데 몸이 자꾸 반대로 가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교황님이 조금 더 풀어낸 거죠. 마리아,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기꺼이 봉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리아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께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기꺼이 봉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답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게 약속하는 순간 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가 그래서 편한 겁니다. 주님 저 말고 저 사람이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저 사람을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할 거야?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차라리 그런 솔직한 대답이 나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모님께 배울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물으셨을 때 빼거나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셨고 성모님도 생각을 분명히 하셨어요. 성경의 구절은 짧지만 그 짧은 여백 안에 성모님의 그 고민, 성모님의 침묵, 성모님의 생각 정리 이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면 왜 하필 나지? 나 말고 처녀들이 널려있고 이스라엘에 이 열심한 처녀들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생각을 성모님이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생각 안 하셨을 수 없고 내가 했을 때의 그 결과 미리 예상 안 해볼 수 없죠. 안 좋은 결과로 가면 성모님은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안 좋은 결과로 갔으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런 것을 모두 다 예측하고 생각하고 나신 뒤에 예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fiat이라고 하죠. 라틴어 원문으로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황님은 예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모성어를 지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정말 성모님께 가서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누구야? 너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 뜻에 맞춰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모성월에 성모님을 따라서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범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사 중에 그런 지향으로